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죄된 본성이 이 땅에서 신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실속을 챙겨가는 모습들은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 세상 법칙으로 따라 살아가고 싶기도 하는 유혹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것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교리적 공격으로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 중에도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즉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거부한 자들에게 용서의 길은 만약에 낸다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속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러한 자들에게 무서운 마음으로 영원한 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날짜만 기다리는 사형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담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소망이 없고 날이 갈수록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고 눈동자에는 초점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형수에게 마지막 번호가 불릴 때 그들은 온몸을 떨며 넘어지고 또 대소변마저 흘린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심판임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누구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용서의 기회가 있을 수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과 같이 영원한 불의 형벌, 즉 지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사람이 불쌍하다 하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불쌍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엄격한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 중에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형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상 숭배였죠. 즉 율법을 어긴 자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형벌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고의적으로 짓밟은 자들은 더한 형벌을 받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어투가 바뀌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로마와 유대인들로 인한 심한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매맞고 재산을 빼앗기는 등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한 자들까지도 돌보았던 자들이었고 그것들을 기쁘게 여겼던 자들인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인지시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뜨거운 열심과 사랑을 지녔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유혹과 핍박에 휩쓸려 넘어질 줄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공격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오죠. 삶이 녹록지 않고 고난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삶에 질비할 때에 우리는 지치고 힘도 들고 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죠. 마치 히브리서 독자들과 같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인간 측에서 발생시켜야 하는 어떤 용기나 배짱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오는 담대함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것으로 기인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돕고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러니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38절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대상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나타나는 어떤 정신통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내내 그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를 위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녹록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 사실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살아낼 수 있으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음을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을 알고서도 저버리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다시 상기시키며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나약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어려움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기도함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참가하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사역의 준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중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창조론과 큐티 특강을 통해 믿음의 견고함과 묵상의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아가며 정감의 변화를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이들이 꿈을 품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고3들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회복된 믿음으로 입시와 취업, 새로운 출발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